25페이지에 교회의 의미부터 하겠습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게 교회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면 교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나타나기 전의 시대를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의 형편이 어떤 것인지를 엘리야 시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단을 두 개를 한번 그려보겠어요. 그리고 제단 1, 제단 2. 제일 먼저 이 제단에 바알과 아세라, 바알 플러스 아세라 선지자가 몇 명이 다 합해서 850명 나와요. 850명. 여기 엘리야 여호와 제단은 오직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 있는데 이 구약의 형편이 어느 정도로 이게 대단하냐 하면 여기 850명 다 올라간다 하십시다. 850명을 다 올라가요. 예. 발성이 좀 비잡지만 좀 포개서 예. 또 포개가지고 또 누워야 되겠죠. 이거 녹창산에 해먹잖아. 여기는 한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예, 엘리야가 이렇게 누워있어. 이 재단에 누워있다, 이 말, 재단에. 내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태울 것이냐, 너를 태울 것이냐, 하나님의 불이 어느 쪽에 올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웠는 자리, 그리고 850명 있는 자리에 치우고, 우리들 자신을 내기라 하면 눕혀보자. 우리 자신을 그때 그 시절에 돌아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아침부터 해서 제단 만들어 놓고 나를 이렇게 눕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서 응답해다 놓고 한번 요청을,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불 떨어지겠어요? 불가능한 테스트. 하나님을 상대하는 불가능한 테스트를 엘리야는 했던 겁니다. 재물을 얹었다는 말은 사실은 재물은 그 빌미고 본인을 여기다 올린 거예요. 본인을. 이 비슷한 예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아벨 제사를 받았다는 말은 그 제단에 가인 너 올라가고 아벨 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은 어느 쪽에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위험한 테스트가 되는 이유가, 예, 참 가장 위험한 테스트죠. 이 세상에서. 이건 자살보다 더 위험해요. 자살은 그 자살 끝에 목적을 본인이 이미 알고 있어요. 마포대교에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 뭐 죽으면 죽지 뭐. 인생 뭐 있어. 깔끔하게, 누구나 깔끔하게 가는 게 인생이지. 미리 짐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살은 자살 이후의 상황을 자살 전에 내가 미리 알고 있다는 데서 그다지 위험한 테스트가 아니에요. 일을 저질러 보는 것이 테스트가 아니라 이 말이죠. 자살은 그냥 해보는 거지만 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테스트는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결과에 대해서 본인은 손을 놓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조치가 자기에게 취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한 테스트, 위험한 시험이냐 하면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애초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이 테스트 자체가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또 쉽게 얘기해서 나는 있는데
나는 있다. 예, 나는 있다. 예, 나는 여기 있어요. 그걸 보면 내 모습 있잖아. 나는 있는데. 문제는 나는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있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있을까? 라는 테스트를 우리 인간들끼리 하면 이거는 위험한 테스트 아니에요. 왜? 어차피 인간들은 테스트 하기 전에 있어 보나, 내가 테스트 하기 전에도 내가 있고, 테스트 끝나고 난 뒤에 에이 괜히 했어 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있으니까 지금 자기가 손해볼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능 치기 전에 치료 들어가는 나나, 치고 난 뒤에 오후 6시 끝나고 나나, 뭐는 확실하다? 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를 테스트하는 이 테스트에서 중요한 것은, 이 테스트는 뭐와 같으냐 하면, 내가 과연 여기 있기는 있는가에 관한 테스트예요. 이게 내가 여기 과연 있기는 있는가 하는 테스트.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만약에 있다면요, 그동안 내가 나한테 있다는 말을 더 이상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있음의 결과가 내가 점심 먹고 또 운동하고 내가 애 키우고 내 할 일 직장에 일하고, 이게 나 있으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있으면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그 가정주부 설거지 하는 것도 설거지 그 현장에 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 설거지 현장에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나보고 설거지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테스트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없다면 이 이야기가 이 상황을 혼자 아이 기쁘다 즐겁다 드디어 하나님 알았네 이건 좋은데, 이 이야기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개가 다 끊어져 버려요. 매개가 전달할 수 수단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 방법을, 방금 이야기한 제 방법을 누가 사용했느냐?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본인이 계시면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수십 번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 말은 진짜 있는 자는 나고, 내 말을 듣는 제자들이나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없으니 너희들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죽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죽는 존재가 말을 하니까 그 말 나오는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목 졸라 죽이고, 나를 짓밟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지옥으로 보내는 그 힘으로서 나는 숟가락 손 들고 밥 먹고 잠자고 운동하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죽이고 지옥 보내는 일의 요소가 돼요. 요건이 돼요. 왜? 처음부터 나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우선해서 살아있는 자는 나한테는 통하지 않는다. 나한테는 없다가 돼요. 바로 그 테스트를 엘리야가 한 거예요. 과연 내가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의 계심으로서 하나님의 계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잠시 인생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아예 없고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여기 있고, 그리고 죽어서 어디 가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잠시나마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잠시나마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게 전부 다 이게 맞는지, 아니면 누가 계셔가지고 내가 의도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태어나게 해서 나중에 죽을 때도 그분 세계 안으로 합류되고 이게 완전 그쪽으로 들어가 버렸는지, 이걸 살아생전에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죽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죽을 때 그 제자들이 시체를 못 찾았어요. 못 찾아야죠. 당연히 못 찾아야죠. 왜? 예수님, 엘리야 존재 자체가 엘리야의 하나님이 계심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이 땅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만 보면 안 돼요. 엘리야 보면서 엘리야 하나님도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선지자가 된 겁니다. 똑같은 구조와 방식이 예수님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구동성으로 해서 죽였는데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들은 예수님만 보였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아버지를 못 봤기 때문에요. 그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 진짜 하나님을 못 봤다는 말은,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들의 하나님은 몽땅 뭐가 됩니까? 자기들의 존재에서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이런 위험한 테스트를 인간은 하지를 않아요. 왜? 내가 여기 있고 테스트 할 필요도 없이 테스트 끝나도 나는 여기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손해될 일을 내가 그 위험한 일을 왜 합니까? 안 하지요. 주식 투자를 한번 봅시다. 네, 투자. 네. 코인 투자, 주식 투자. 이게 인간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왔죠. 그죠? 그럼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이런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왔으면 그 투자가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어떤 경제 구조에서 이게 나왔고 이게 어디로 순환해서 어떤 결과로 도출된다는 것은 인간들이 만들기 때문에 인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인간들이 만들기 때문에.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이 한 5배 되기를 원했어요. 회사에 있으면서 회사 일을 안 하고 상선 집어가지고 주식 투자 뺐다 하잖아요. 국회의원도 회의 참석할 때 이래가지고 회의 가운데 지금 딴소리 하면서 이거 했잖아요. 했을 때 5배 주식이 5배 되는 결과를 원했는데 딱 그 주식이 발표되고 난 뒤에 문 열고 7살 남자아이가 아빠! 하고 들어왔다고 칩시다. 극단적인 예입니다. 극단적인. 주식 투자에서 5배 되는 결과를 얻기를 원하고, 안 그러면 친구가 와서, 야, 니 대박 났어. 라는 그런 소식을 들리기를 원하는 그 문 열고, 처음 만난 7살 애가, 지금껏 아빠였어. 아빠 내 처음 보지. 이렇게 한다면 이 결과는 예상했습니까? 예상 안 했습니까? 예상 못했죠. 너무 터무니없는 예라서 그렇습니까? 전혀 예상 못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수시로 하나님이 있는가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물론 그 배우는 악마가 그렇게 부추기거든요. 악마가 부추기고. 이게 방금 이 예가, 극단적인 예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인간 쪽에서 신이 있다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자기 백성을 찾으러 하나님 쪽에서 일을 쉬지 않고 일을 개시한 거예요. 인간 쪽에서 하면 인간 쪽에서 자기가 구원받겠다 하니까 어떤 결과를 예측을 하죠. 기도하거나 헌금하거나 이렇게 전도하거나 하면 나를 나중에 얼마 지나서 내가 천국에 갔을 것이다. 성경에 기름을 준비하면 신랑 올 때 문 열고 하고 저는 문 닫기까지 할 때 그걸 다 인간은 이 결과를 예측하잖아요. 예측하는데 이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이게 O냐 아니면 X냐 어느 쪽이냐 하는 것은
엘리야가 제단에 누운 이걸 한 패스 해보란 말이죠. 지금 본인이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하니까 자꾸 천국 가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올 때는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인간이 예측한 것을 피해서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지워버린다. 인간이 예측하는 구원을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건지십니다.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구약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엘리야가 죽을 때 엘리야도 예상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물론 예상 못했고 엘리사도 예측 못했죠. 불수레와 불병거가 마중 나올 줄을 생각을 못해서. 이거는 이제 주식 투자하다가 애 나타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미리 그 예측했지 않겠는가? 엘리야가 미리 예측했다면 엘리야는 제단에 눕지를 않죠.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씀만 전하고 나중에 이 말씀 전하면 주께서 나를 구원할 거다. 그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제단에 누움으로써 이쪽 엘리야라는 이 육신과 850대 육신과의 이렇게 연결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결점이 이게 완전히 끊어졌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쪽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과 인간이 신에게 나가는 방식이 애시당초 이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어요. 그럼 끊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면 끊어져 있는 것을 엘리야로 하여금 테스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죽고 나면 하나님 계시면 구원하겠지. 이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이 계신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상황 속으로 엘리야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엘리야 제단에 제물 바치는 그 데모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으면 불이 와야 될 제물에 물 양동이 12바구를 집어넣었을까요? 그것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비가 귀한 그 마당 그 상황에서 물을 해가 그 제물을 다 척척하게 채웠어요. 이제 이 불이 온다는 것은 이거는 가랑치도 않는 거예요. 온도가 한 45도 높아서 조그만 불씨가 있으면 확 타오는 그런 미미한 기도조차 의도적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엘리야가 왜 그런 행동합니까? 내 말이 맞잖아 할 수 있는 그 어떤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자른다는 말은 타인과 자기 사이를 자기 쪽에서 끊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나 설득하거나 보여준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존재하지만 나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존재하지 나는 그 존재에 비해서 나는 존재도 아니다는 것을 엘리야가 이 시험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구원받으라고 보여준 게 아니고 이 850명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850명은 살아있어도 죽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850명 다 죽여버렸죠. 뭐가 있어야 죽는 게 애달고 슬픈 게 있는데 이거는 살아있을 때도 아무 애달 것도 없고 아까운 것도 없고 죽는 것도 물론이고 살아있을 때 아무 가치도 없는데 죽는 게 무슨 가치 있겠어요? 의미 없지요. 이 사실을 엘리야가 먼저 알았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는 나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죽어도 그만이고 개뿔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엘리야가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하나님의 테스트를 자기는 흔쾌히 받아들인 거예요. 왜? 자기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테스트 학교에서 구원받아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도 줘서 왜? 주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주님이 살아있으면 됐지 왜 굳이 내까지 살아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엘리야 의식입니다.
이상의 그 날개, 그 시중에 보면 나오는 거죠. 골목길로 쫓아가는 13명이 쫓아가는데 한 아이가 무섭다고 그래야죠. 근데 그 아이 무섭다고 그러거든요. 애들은 골목 끝이 무서워요. 왜? 자기가 살아온 세계 바깥 세계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래서 항상 안의 세계, 친근한 안의 세계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바깥 세계를 이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비슷한 거. 어떻게 대처할 줄 몰라서 육신이, 몸이, 신경 조직이 자동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게 공황장애 아닙니까? 평생 살아온 자기 방에서 공황장애 일으키지는 않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걸고 저 사람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 몸에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공황장애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네 그렇게 말 잘하다가 밖에 대중들에게 이야기하면 일을 못하고 더듬거리다가 예. 삐직삐직 땀은 줄줄 흐르지. 예. 찍지 마라! 찍지 마라! 저희 아빠 보고 찍지 마라! 우리 싸움에 찍지 마라! 그래서 뭐 카메라 울림증인가 그런 거 대인가 이런 거 이것은 뭐냐 자기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집착해 있기 때문에 대나무에 어떤 뭘 다지듯이 콩끓이 하듯이 이런 소리도 나잖아요. 콩 자기 면적에다가 자기 자신의 기억을 늘 다지면서 요 단단해진 기억을 되새기는 그 보람으로 남은 생애를 사는 것. 편집적이다. 편집적 집착. 편집 정서라고 해요. 편집 정서도 일종의 그게 정신 중에 일종입니다. 집착하는 거예요. 이 편집 정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 타인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타인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타인이 없어요. 왜냐? 주님께서 나를 제거했기 때문에 남이 보여주고 싶은 남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만들어지거든, 구성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요. 남들을 의식하면서 내가 서서히 조성되는 것이, 이 두뇌가 조성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항상 타인이 있음으로써.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미리 조바심을 내고 벌벌 떠는 거. 신체의 정상이 막 땀이 난다든지 손발이 떨린다든지 예. 괜히 그게 무서워서 예. 술을 들이킨다든지 예. 안 그러면 큰 소리를 외친다든지 이래가지고 예. 내한테 쳐들어오지 마 이런 거 가까이 오지 마 쳐들어오지 마 예. 나 감당 안 돼 예. 이런 거 이에 비해서 그 사도 바울이라 엘리야 이런 분들은 내게 능력주의사 안에서 내가 못할게 있기 없기 없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의 신문할 때 본디오 빌라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백성이 없으면 자기가 그 자리에 총독의 자리에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지배하지만 그 타인에게 지배받는 거예요.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지위라는 거, 그게. 왜냐하면 남이 없으면 내가 없기 때문에. 남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비로소 존재하기 때문에. 남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 남이 눈에 보이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 남이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타인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더 이상 타인의 자리가 없어요. 그 타인의 자리를 하나님이 몽땅 다 차지했어요.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게 아까 두 개의 노선, 두 개의 노선, 위에서 내려오는 노선과 위에서 올라가는 노선의 차이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입장이라면 이쪽은 뭐냐면 내가 올라간다 할 때에 나락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850명하고 우승우승 따라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만들어진 나를 구원하려고 할 때 여기 나온 이 결과, 이 구원의 결과는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 만인 구원설이에요. 이 만인 구원설. 자, 만인 구원설이라는 것은 나만 달랑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미안해서 못 견디겠다. 미안해서 못 견디겠다. 신이시여 정말 자비가 넘칩니까?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타인들, 무슨 가족들, 식구들, 자식들, 내가 아는 모든 타인들을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해 주소서. 이 나오죠. 이런 게 여러분 교회 성당에 범람하죠. 모든 사고방식.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종교입니다. 그들 없으면 나도 없다는 거예요. 고집 피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 천국 안 가면 나도 안 갈래. 뭐 땡깡도 이런 땡깡이래. 내 사랑하는 자식 지옥 가면 나도 다 천국 안 갈래. 나는 자식 없이는 못 살아. 이런 거예요. 그래, 이 종교단체가, 종교시설이 얼마나 위험한 동네입니까? 정말 위험해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 냉정한 거예요. 내가 건지면 천국, 내가 안 건지면 지옥. 이러니까 여기서 내가 알아서 천국 간 사람한테는 그 이야기가 맹붕이 오는 거예요. 맹붕이 오는 거예요. 일단 성경 말씀 나오니까 일단은 허겁지겁 미스미스하고 상식에서 일단 믿어봐요. 일단은 믿어보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면 천국, 하나님이 사랑하면 천국, 하나님이 미워하면 지옥. 이거 뭐 성경에 나오니까 빼도 못하게 이거는 진리 맞잖아요. 진리 맞으니까 일단 내가 진리를 포섭하고 내가 갖고 있어야 내가 진리와 엮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하죠. 예측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측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나의 예측마저 발길로 차버린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는 거기서 정리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엘리야의 이 시험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면 우리는 아주 천국 안 가면 안 가지 이런 시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엘리야의 우리가 하는 시는 내가 엘리야의 재단에 누워서 불이 떨어지냐 시험하는 내가 진짜 거북스럽게 이거 안 하고 싶은 테스트를 매일같이 말씀으로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지금도. 내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 작업이 그래요. 주께서 하시는 구원 작업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한 문장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말씀으로 나를 죽인다. 나를 죽인다. 그러면 나는 시체 내 위에 말씀
살아있어. 나는 죽고 죽는 현장에 말씀만 살아있게 돼요. 말씀만. 예수님만 살아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현존을 느끼는 방식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주시는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내 쪽에서 구원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식으로 말씀을 자꾸 알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식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개패듯이 패버려요. 말씀으로. 예를 들면 그 마태복음 7장에 네가 인생에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말씀 딱 줬잖아요. 그러면 나 좁은 길 갈래 이래 나오겠지. 난 좁은 길 갈래. 야 이거 멋진 지식이네. 요 좁은 길 갈래 이렇게 하게 되면 말씀 자체가 우리 형편을 알고 말씀을 줬기 때문에 니는 좁은 길가 좋다 말은 니 지금 대학생인 니 둘째 아들 지금 전혀 이 말씀 가슴도 온데 니는 엄마가 내가 비겁하게 니만 천당 가려고 내 애는 모르겠다고 내 팽이 칠 거야 라고 그 말이 그게 딱 들어올 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좋지 않습니까? 내가 빡시게 애 붙들어 놓고 마태복음 7장 이야기 하지 이래라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 놓고 특별 강구 그걸 과외시키는 의도가 뭐냐 문제예요. 그거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야기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데려가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는 안 데려간다는 하나님의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충돌이 되죠. 마찰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니는 네 아들 데려다 고집 부른다마는 내가 네 아들 사랑하지 않고 안 데려간다면 너 어떻게 할래? 그럼 내가 부한하죠. 난 그 삐치지요. 그럼 주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테스트하는 거야. 내가 네 테스트하는 거야. 똑바로 하자. 테스트는 먼저 말씀을 주는 쪽에서 일반적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말씀 받고 말씀 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는 쪽의 취지를 완전히 모독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자체가 테스트예요. 일단 말씀 받고 콜 하고 어디에 도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 몸을 이건 좋은 말씀이니까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판돈으로 뭘 내놨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따라가겠다 뭘 내놨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놨지요. 선거에서 실패했어요. 안 받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은 네가 나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상황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상황들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가요. 그럼 목사님 우리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기는 그 파마하고 얼굴 살 빼고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되지요. 왜냐하면 죽어도 파마하고 죽는 것도 다르거든요. 시체도 좀 달라요. 근데 시체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의 죽은 존재로 봐가지고 말씀으로 타치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타치 안 하면 죽는 겁니다. 처음부터 살아서 살고 했으면 이게 불편할 건데 처음부터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려주세요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살려주게 되면 진짜 말씀에서 산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나는 말씀 오기 전에 실은 아무리 몸부림 마음부림치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충성을 다해도 나는 죽어자 맞구나. 왜? 이유는 뭐냐? 나는 내가 살아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살아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살아있어서 이 살아있는 것을 천국까지 올려보내기 위해서 온갖 것 다 찾아다니고 온갖 이 유튜브 다 보면서 나 하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 이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무서운 모험을 안 하려고 해요. 위험한 거. 그저 최선의 노력을 하지 재단에 그냥 누워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할 도리 내가 하면 되지. 왜 내가 죽은 자도 아닌데 왜 재단에 이미 죽은 자로 이게 손을 펼쳐야 되는가. 다 사지를 뻗어버리고 그냥 죽은 인간 죽이 없어서 뭐 왜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래 나옵니다. 그러나 엘리가 누웠다 하지만 그 실제로는 엘리야가 밭에 소가 누웠죠. 송아지가. 근데 엘리야가 누운 거예요. 왜? 자기의 전부가 바꿔치겠으니까. 엘리야가 누운 그 재단은 원래 인간이 그래야 될 그 자리였어요. 원래 인간이 그래야 됐어요. 그래야 되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에 그 자리, 십자가 자리에 주님께서 그냥 매달립니다. 왜? 원래 이래야 되니까. 죄 있는 인간이 가야 될 그 원래의 자리에 최초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올라간 그 십자가 그 자리에 옆에 누가 있습니까? 양쪽에 강도둘도 원래 그 자리에요. 원래 올라갈 자리에요. 지가 강도 안 돼도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지가 국회의원 되고 바리새인 돼도 올라가야 되고 농수하거나 어부여도 그래 그 자리에 가야 되고 모든 인간이 가야 될 자리. 심지어 태어난 지 2개월만 죽어도 그 자리에 가야 될 그 자리가 바로 죄가 인간을 지배하는 그 자리, 십자가 자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리,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였던 겁니다. 나의 자리였어요. 왜 그동안 이걸 왜 몰랐을까? 왜 이 십자가 내가 매달리는 것이 내가 본래 내 자리에 합당한 자리인 것을 왜 모릅니까? 누구 때문에? 그놈의 나를 둘러싸고 태어날 때부터 둘러싸이는 그렇고 그런 타인들 때문에, 남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스트레스 받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남들 때문에. 남들 풍문으로 들어서 그 풍문, 그 평가, 시선, 아이고 지긋지긋하네. 그러면 이제 교회의 의미가 뭐냐 보기 전에 요한복음 20장 한번 봅시다. 20장 22절, 20장 21절 22절 한 누가 크게 해주세요. (20장 21절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예, 성령을 받아라. 새로운 타인이 등장했습니다. 기존에 알던 태어나면서 있던 부모, 형제 아니에요. 새로운 타인이 등장했어요. 성령을 받아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다는 게 미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우리 집 마당 뒤에다가 재단 만들어서 이게 엎고 이게 하나님 계시를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오는 그 엘리야의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레아산에 아들을 바칠 때 옆에 어린 양 준비한 것은 구약 시대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에서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 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영광이 나타나는 그 시대는 구약 시대입니다. 신약에는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 이렇게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셨는데 이 갭이 너무 커요. 주님은 이야기하는데 뭐 알아들어요, 우리가? 제자들도 뭐 알아듣고, 무슨 뜻인지 뭐 알아들어요. 왜? 내 쪽에서 천국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있지요. 뭐 기적 있지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한다. 율법 있지요. 뭐 시킨 대로 율법 시킨 대로 다 안식일 지키고 할례 행하고 뭐 다 해요. 그게 다 예수님 오심을 전부 다 모독하고 이거 그 취지를 무선하는 배후에 악마가 거짓하고 있었던 겁니다. 악마가 마귀가 안 보이니까 그들은 마귀란 말도 못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만나서 계획을 확인한 거예요. 너희들은 내 쪽에 도저히 건너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베드로가 목숨 바쳐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한 사람은 아니지만 끝까지 사랑한다 하시고 22절에 그들이 하여 숨을 내셨다 했죠. 숨을 내셨다. 딱 생각나는 게 이제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죠. 자, 묻습니다. 흙이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그 만든 흙이 사람 모습으로 만든 흙이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닙니까? 인간 아니에요. 뭐가 추가적으로 뭐가 구비되어야 됩니까? 속에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야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께 주심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뭐가 없다가 확인되었습니까? 뭐가 없다? 그들은 성령 없는 채 살아있다고 우기는 족속들이에요. 성령이 없는 채.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성령 없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려고 어떤 분투노력 하는지 우리가 파악하면 되죠. 그게 바로 파악하는 그 구심처가 교회입니다. 오늘 강의 교회 처음 나왔죠, 제가. 교회는 뭐냐? 성령받은, 마지막 때에 성령받은 종말의 공동체로서, 그럼 그들은 구원받는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연속하는 게 목적이죠. 왜? 예수님도 성령 받았으니까요. 예수님 성령 받고 일할 때 다른 사람 알아들었어요? 뭐 알아들었어요? 뭐 알아들었죠? 제자도 뭐 알아들어요? 계획을 느끼는 계획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에게 성령을 줌으로써 이제부터 성령 받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니까요. 세상에 나가서 외치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알아듣습니까? 뭐 알아듣습니까? 뭐 알아듣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교회가 된, 성도가 된 사람이 예수님 성령 오기 전에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남은 생애 동안 맞닥뜨리게 하는 겁니다. 나도 저랬었어. 나도 저랬어. 어떻게 내가 성경 보는 태도하고 왜 똑같아? 똑같을 수밖에 없지요. 인간은 누구나 그게 한계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하자는 정말 우리가 자기 하자는 거 알았죠.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안 됐으면 하자는 거잖아요. 영어로 하면 풀시 하자는 것, 뭐 다른 번역은 가여운 것. 엠마 스톤이 주연이 했어. 여우주상 받은 영화에. 제목이 풀싱. 아무것도 아닌 가련한 것들. 자, 가련한 것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난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음 꼬라지가 굉장히 가난해요. 마음이 너무 가난해요. 어느 정도 가능하냐?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어린애 같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거라고 내세울 게 없어요. 그 행동도 지 마음대로 안 해요. 네 속에 말하는 자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네 속에 말한 자가 네가 아니고 네 속에 성령께서 말한 대로 말하라.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속에 내게라는 게 아무것도 이기 없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어린애같이 공급해 주는 것만 내놓는 게 어린애잖아요. 주는 것만 어린애 넣는다고요. 어떤 의미에서 어린애 같다는 것은 진짜 영적인 충동성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여자 내 속에 어린아이의 몸을 집어넣으니까 이 여자는 꼭 어린아이 같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풀싱 영화의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점점 더 지옥 같은 세상을 만나서 이제 어린아이의 틀을 벗어버리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의 의사로, 여자 의사로 변모해가는 그 자아 성장에 관한 이야기. 성장해 가는 거예요. 충동은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변해갈 때, 누가 왔답니까? 악마가 패스. 이제는 뭐를 초청할 수 있어요? 원래의 자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원래의 자리가 없고, 현재 내가 만들어 나가는 그 자리가 바로 원래부터 내 자리였어야 한다는 그 생각에 완전히 몰두하는 겁니다. 내 자리는 내 하기 나름이라는 뜻이에요. 원래의 자리라는 것은 이미 이거는 이성적이 되면 이게 끊어졌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성령 받은, 예를 들어서 사울이었는데 성령 받고 난 뒤에 뭘 됐어요? 바울 됐죠. 빌립 집사 성령 받았죠. 스데반 집사 뭐 받았어요? 성령 받아서 얼굴이 천사같이 됐다 했죠. 그 사이에 와서 뭘 잘하냐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말을 저쪽에서 우리에게 건넬 때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을 때 안다 이래 나올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느낀 사람은 뭡니까?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제자리에 누웠는데 하늘에 불 떨어졌다. 이거는 뭐 엘리야 때 나도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엘리야가 그렇게 되면 너무 생소해도 너무 생소하게 느끼겠죠. 생소하죠. 뭐야? 저 괴물이야? 응? 내가 안 받은 성령을 지가 왜 받지?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물론 이런 대우를 예수님도 받았어요. 그 받은 예수님 대우를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교회입니다. 왜? 예수님 받았던 성령을 그들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내게 뭐가 이익이냐, 앞으로 내가 잘 될 것이다, 못 될 것이다 라는 그 자체에서 이미 끝났어요. 없고 주께서 어떻게 나를 다룰 것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말씀으로 굳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운다든지 까불고 있는 촐랑대고 있는 걸 쳐가지고 다시 말씀대로 변화시키는 그 기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 알아듣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도 동일한 말씀을 하면서 뭐 알아듣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천국과 계획은 완전히 끊어져 있음이죠. 그 끊어져 있는데 이상하게 전했던 그 말에 의해서 옛날에 내가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갑자기 그게 진리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들입니까? 그거는 바로 주께서 긍휼을 입을 자를 긍휼히 건지시고 버릴 자를 버린다는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자는 풀싱 아무것도 않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수단으로 해서 그걸 현실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풀싱 하자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여없진 않아요. 그냥 하자는 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그냥 하고 평소대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 자식 자랑하고 뭐 집안 자랑하면
니도 이야기해봐라. 니도 뭐 잘 나왔잖아. 어느 대학 나오노 하면 나는 내 죄인인 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뭐 자랑할 게 없다. 미치는 것 같아, 그치? 광신도인가? 네가 스스로 네 존재를 확인해봐. 안 해. 네가 그러면 내일 모레도 살아야 될 거야. 나 안 살아. 그건 내 소관 아니야. 뭐지 저 괴물은 뭐지? 막 서대한 집사가 그래서 돌 맞아 죽은 겁니다. 10분 10시는.